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로마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올해 한 해 우리가 로마서 8장을 온 교인이 함께 암송을 하는데요. 이 8장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가 로마서 전체를 한번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아침에는 로마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첫째 날입니다. 1장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로마서 1장 1절은 전체의 서론입니다. 신구약 66권 중에서 아마 가장 많이 사랑받는 책이 있다면 로마서일 겁니다. 모두 16장으로 된 짧은 책인데요. 이 로마서는 아주 역사가 많습니다. 스토리가 많아요. 우리가 잘 아는 신학자요, 성직자였던 루터, 칼빈, 어거스틴 같은 사람이 이 로마서와 굉장히 관계가 깊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는데요. 이 로마서를 크게 세 토막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편지인데 그 쓴 동기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의 동기입니다. 1장부터 8장까지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8장을 암송하죠. 거기 8장이 구원의 동기, 구원에 대한 마지막 장이기도 하고요. 이 구원의 동기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하는 주제입니다. 예수님 처음 믿을 때는 성령의 도움으로 순수하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3년, 5년, 10년이 지나가게 되면 우리 신앙에 때가 묻기 시작을 합니다. 과장된 신앙을 갖거나 극단적인 신앙을 갖게 되거나 또 자기 신앙이 가장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과 다른 사람들 보면 쉽게 정죄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 보면은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은혜로 시작된 그 구원은 율법으로 마치게 되는 수가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칫 잘못하면 믿음으로 얻어진 구원이 행위의 신앙으로 돌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신앙이 수술받고 또 수정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잘못된 증거는 감격과 감동이 없는 겁니다. 내가 성경도 알고 교리적으로 다 알지만 삶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고 열매가 없습니다. 타성에 젖어버리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된 것은 분명히 우리 신앙에 병이 들었다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두 번째 로마서를 쓰게 된 동기는요, 선교적인 동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구원을 베푸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주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거절했습니다. 거절할 뿐만 아니라 핍박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 복음은 이방인에게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고 이방인만 구원하시느냐? 이런 내용을 사도 바울이 9장에서 11장까지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크리스찬의 삶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사는가? 두 가지를 제시해요. 첫 번째,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마음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몸을 드리는 것. 여러분, 제물 없는 제사는 없죠. 예수님이 구원을 위해 오셨는데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구원은 허전한 거예요.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셔서 그분이 산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크리스찬의 삶은요,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다 예수를 머리로만, 생각으로만 믿지, 교리로만, 이론적으로만 믿지요. 실제로 내 삶과 내 몸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는 크리스찬의 삶을 발견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따라가라는 거예요. 로마서는 이 세 가지 부분의 메시지를 발견해요. 첫째는 구원의 메시지, 두 번째는 선교 메시지, 세 번째는 삶의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은 서론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는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 머물면서 쓴 책입니다. 이때는 사도 바울이 아주 지쳤을 때입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고통스러운 때를 다 겪었던 그런 때에 그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로마의 교인들에게 이 로마서를 쓴 것입니다. 자, 1장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여기 1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먼저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세 가지로 자기를 소개해요. 첫 번째,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처음 다른 사람을 만날 때 자기를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사도 바울은 한 번도 만나본 일이 없는 로마의 시민들에게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자, 두 번째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일 뿐만 아니라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보내주셨다. 첫째, 종이다라고 말할 때 그건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겠다는 겁니다. 자기가 결정하는 거죠. 사도로 부름받는 것은 자기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콜링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아이덴티티라고 말한다면 이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콜링입니다. 세 번째, 그러면 하나님이 왜 나를 사도로 불러주셨는가?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는가? 한 가지 목적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나는 선택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자신을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소개, 어떻게 소개했는지를 좀 살펴보고 다른 두 가지는 내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말은 짧지만 내용은 깊습니다. 나는 누군가? 나는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고 또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여기에 답이 있습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사람들이 물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자기를 설명하시겠습니까? 쉽게 몇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죠. 자기 출생, 자기 고향, 부모님, 형제 이런 것으로 자기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 자기의 외모를 가지고 키가 어떻다든지 눈 색깔, 머리 색깔이 어떻다든지 그렇게 설명하는 데는 갈등이 없습니다. 또 자기의 학력, 경력 등을 소개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외형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은 얼마든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면적이고 본질적인 부분은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요, 어떤 때는 예수 잘 믿는 것 같고 어떤 때는 굉장히 세속적인 사람 같아요. 내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유일하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나를 지으신 분을 만나면 나를
설명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 만난 사람은 자기를 이해하고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분이었어요.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 그는 180도 변하고 마는 거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빗속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납니다. 시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는 갑자기 무능해집니다. 그는 거기서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새 사람이 됩니다. 가치관이 변합니다. 인생관이 변합니다. 삶이 변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제일 싫어하는 게 다른 사람 지배받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누가 뭘 시키잖아요. 그러면 별로 기분이 좋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내가 뭘 하려고 했는데 먼저 이래라 저래라 하면요, 자존심이 상합니다. 남의 지배를 받기 싫어한다는 증거죠. 그러나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요, 스스로 노예가 되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종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자 한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여러분, 종이란 무슨 뜻입니까? 종이란 뜻은요, 모든 특권과 자유를 다 포기하는 거예요. 종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노예입니다. 노예. 자기를 주장할 수가 없는 사람이죠. 자기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견해가 없어야 합니다. 자기 비전이 있는 사람은요, 종이 못 돼요. 이 종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하면 머슴이에요. 머슴. 우리 부인들이 남편 머슴물들을 다 이렇게 한 분씩 데리고 사시는데, 여러분, 진짜 머슴은요, 결혼을 안 합니다. 머슴은요, 나는 누군가? 나는 왜 사는가? 이런 질문하는 머슴은요, 잘못된 머슴이에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머슴입니다. 무슨 일을 하다가 그거 하지 말고 저거 하라고 그러면요, 그냥 묻지 않고 그 일을 가서 또 해야 돼요. 뭐 자기를 무시했다든지 뭐 그러면 머슴이 안 돼요. 여러분, 머슴은요, 옷이 두 벌 옷밖에 없는데 여름 옷과 겨울 옷, 이게 머슴이에요. 이 머슴은요, 하루 종일 일하고 혼자 방에 가가지고 달밤에 달 보면서 노래 부를 줄 알아야 머슴이 됩니다. 그러면서 혼자 은혜롭게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그런 겁니다. 자기 의견이 없어요. 자기 생각이 없고요. 자기 계획이 없는 거예요. 이게 종이에요. 또 종은요, 내가 언젠가 해방되겠지, 종의 신분에서부터 벗어나겠지, 이것도 없어요. 그렇게 종살이하다 죽는 거예요. 이게 종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종이에요. 지금 종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는 수없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가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강의 위험, 도적의 위험, 이런 일들을 수없이 당했어요. 왜요? 왜 그런 어려움을 당해야 합니까? 안 그럴 수도 있거든요. 호의호식하면서 남 부리고 얼마든지 자유를 만끽하며 즐겁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가 이런 일을 당해요. 왜 그럴까요? 종이었기 때문에. 누가 때리면 맞는 거예요. 자기 의견이 없어요.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너무 똑똑해요. 자기 의견이 너무 많습니다. 자기 생각이 많고 자기 방법이 많아요. 그것은 종이 아닙니다. 주인 되고 싶은 사람이 말이 많은 거예요. 의견이 있고요. 그건 다 자기가 주인이 되겠다고 하는 소리죠. 여러분, 종은요, 자기가 가진 특권은 순종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이상은 허락되지 않는 것이 노예요, 종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종은요,
주인의 lordship, 그거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종입니다. 주인을 무시하면 안 돼요. 주인이 나쁜 사람이건 좋은 사람이건 권위를 인정하고 수락하는 것입니다. 이게 종이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종이 되겠습니까? 예.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종이다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내가 권리를 포기해야 돼요. 예, 참 어려운 일이죠.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다. 고통과 별신은 내가 다 받겠습니다. 존귀 영광은 하나님이 받아 주옵소서. 이게 종이에요. 사도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짧은 말입니다. 그러나 엄청난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 종을 우리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또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종이 아니라 주님의 종이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인지요.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